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네.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아직도 작년에서 헤매고 계신 분 있지 않아요? 있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도 있고, 새로운 해에 새 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과거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새로 첫 목표를 보게 되니까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올해가 호랑이띠 아니에요?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호랑이처럼 잘 보고 또 소처럼 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표준을 잡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해가 됐다고 하는 것,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안목으로 새롭게 봤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해가 바뀌고 과거에 이제 날짜로 세면 작년, 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작년에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생각과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것을 놓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새해가 된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바라보던 것을 진리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이 됐다. 또 하나는 집착과 미움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미움과 집착을 놓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 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마음의 표준을 두고 바라봐야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지 자기의 욕심만 챙기기 위해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 은혜를 실천해서 진급이 되는 것이 진짜로 새로워지는 거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에 새로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눈으로 보고 미련과 집착, 욕심 이런 것들을 놓고 은혜를 통해서 진급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 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새로워졌죠? 그런 다짐 없이 새해 맞이하셨나요? 대답이 좀 이제 오늘 이제 새해 첫 부패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못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새해에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새로움을 향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면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목사님께서는 신년본문으로 이론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립시다 이렇게 해서 대산종사의 본문 10대 교훈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해 드린다고 해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서 이 10가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10가지를 이제 다 받들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이 1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준을 잡아봤습니다. 이론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립시다 했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 이론상이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준을 믿고 있는 이 법신불 이론상처럼 모든 것을 이론 하나의 둥근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저기 어디 모나지도 않고 어디 비지도 않았죠? 저러한 신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법이 되려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또 대도라고 그랬는데 이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고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내 앞으로만 갖다 놓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잘난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못된 짓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것이 태도거든요. 이 도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마음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이고 도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길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와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쉼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잘 갈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못 가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과나 윤회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원만한 수행길이 어떤 것인가, 또 원만한 인과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원만한 수행을 닦아 나갈 것인가, 이것을 쉬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그래요. 그래서 성현과 성현이 이어받아서 법륜을 굴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성자들의 말씀을 받들고 그러한 삶을 내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성자의 법륜을 굴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자고 나는 중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성자들처럼 이 법륜을 힘차게 굴려서 내 삶도 또 모든 사람들의 삶도 진급되고 은혜로워질 수 있으면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 하나의 세계라는 것은 둘이 아닌 이론의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 보면은 둥그렇잖아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것 같아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요? 네? 자기가 정한 곳이 시작이죠? 근데 그 자기가 정한 곳이 어딜까요? 그 정한 자리가 나로부터 시작됐는지 상대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하나가 안 돼요. 내 이익과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앞세우고 내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상대는 항상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점을 상대에다가 맞추면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시작을 상대에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법신불 이론상의 둥근 이론상 자리에서 어디에다 내가 시작점을 놓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이라는 얼굴을 본 적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고 싶다 얘기는 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에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행복의 얼굴은 누구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대.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그의 행복의 얼굴인 거예요. 맞죠?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바로 옆에 있고 그 사람의 얼굴에 웃는 얼굴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죠. 다른 먼 데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함께하는 그 상대의 얼굴에서 그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법신불의 시작점이고 또 상대불공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평화의 세계라는 것은 자리이타로 서로 도와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 몸과 육과 마음으로 늘 실천하지만 그것이 나는 손해나고 상대만 잘 되고 또 나는 이익이 오는데 상대는 손해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나 상대가 함께 다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평화거든요.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행복하면 평화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해놨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덜 존경했고, 그 동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병들, 그리고 그 병들로 나타나는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우리에게 같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덜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화가 지금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 평화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자리이타로 서로 돕고 은혜가 되려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의 평화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무기 뭐 개발하고 군비 막 비축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국가가 우리나라가 더 세다. 건들기만 건드려봐. 이렇게 뭐 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 평화의 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돕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이타의 정신이 살아날 때 이 평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역을 쌍전하고 동정이 함께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역을 쌍전하고 동정이려의 그런 삶으로 늘 여일한 공부심으로 살아가면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 평화한 마음을 놓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개벽의 세계를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치우침이 없는 원만한 세상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또 좋은 것만 소유하려고 마음, 또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어서 내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개벽의 안목을 갖춰야 돼요. 먼저 시작할 때 어떤 것이 개벽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워지는 것이 개벽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워지는 게 개벽인데, 새로워지려면 진리를 통해서 또 이 원망과 미움을 놓고 은혜의 삶으로 진급할 수 있을 때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늘 마음을 챙기는 그 여유로운 모습이 개벽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산 종사님의 10대 교훈을 통해서 종사님께서 올해 한 해 밝혀주신 내용들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 개벽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신 개벽을 통해서 물질 세상에서 이 정신을 개벽해서 모두가 원만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목사님께서 10대 법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표준을 잡고 또 생활의 신조로, 생활의 철학으로, 생활 불공으로 삼아서 올해 한 해 호랑이처럼, 호랑이 눈이 부리부리 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에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가리고 이 자기 욕심에 매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은혜롭게 바라보고 또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또 대신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온의 실천, 은혜의 실천, 진급의 실천을 해가 나가는 그 소처럼 걸어갈 수 있을 때 꼭 행복한 감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